아마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안경을 벗었을 때하고 안경을 착용했을 때 아마 그 차이를 알 겁니다. 안경을 벗으면 보이긴 한데 흐릿하고 초점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특히 외국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는데 자막을 읽지 못해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답답한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고1 때 안경을 꼈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저 누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알뜰알뜰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인상을 찌푸리면서 쳐다보았는데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 혼이 나고 나서 바로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끼웠습니다. 근데 안경을 끼자마자 너무 명확하게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었고 지금도 그때의 그 느낌들, 그 기억들이 지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신앙적인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신앙의 눈을 가진다. 또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해석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봉사 위주로 헌신 위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봐야 돼요. 보고 봉사를 하고 보고 사랑을 하고 보고 무엇인가를 해야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8절 보면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언언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답답해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맹탕이냐 아무것도 못 보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때 우리 속에 영적인 이 지각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뭔가 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당장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지각들, 분별력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분별력을 기르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이 비슷한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7장 31절에서 37절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기먹고 말을 더듬는 그 청각장애인을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양쪽에 귀에 손을 넣고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대면서 에바다 이렇게 하면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이한 이 치료 방법은 항상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귀가 먹어 있습니다. 그 입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지금 말하지 못하는 자폐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막힌 영혼을 이렇게 뚫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인을 치료하는데 한 번만에 치료하지 않고 두 번 안수해서 치료합니다. 처음에 안수를 하니까 눈이 이게 띄긴 띄었는데 안경을 낀 것처럼 안경을 벗은 것처럼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수하니까 명확하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특이한 이 치료 방식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이 시력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다 했던 그 본문하고 오늘 본문 그 사이에 세 가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질병의 기적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해라. 그 많은 표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언해서 따라왔던 제자들마저 가져오지 못한 떡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걸 못 봤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왜 빵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왜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듣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에 있어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니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뭐냐?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띄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지각과 분별력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단지 맹인의 눈을 육신적으로 뜨게 했던 치료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육신적인 눈은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2단계에 걸쳐서 안수를 하시면서 치료를 하신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흐릿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게 뭐 세상하고 뒤섞여가지고 이게 뭐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원리, 교회 와서는 교회 원리,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자꾸 키워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맹인이 어떻게 치료되는가 하는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제자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지역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그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구경거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수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벤트식으로 주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치 않고 인격적으로 그를 치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맹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다른 장애들은 좀 불편해요. 그래도 이 시각장애인만큼 보는 것이 간절한 장애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느끼기만 합니다. 그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내가 사흘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눈물 날 정도로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보지 못하면 물론 다른 감각이 살아나서 보는 기능을 대신하지만은 본인은 얼마나 답답한지 그 고통스러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사실은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늘 긴장합니다. 왜냐하니까 안 보이니까 신상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보면 몸이 뻣뻣합니다. 자동으로 몸이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이게 여러분 침을 뱉어서 치료했다고 하는 것은 막 그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런 상태로 너무 답답했던 것이고 너는 이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맹인의 그 황폐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런 침뱉음 당하는 것을 회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과 모든 수치와 수모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수치를 다 가져오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내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손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지금 들을 수는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무조건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매달리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이렇게 해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 도리어 그를 데리고 나온 그런 동행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그 병들, 죄들, 고통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는 병을 치료하고 죄를 용서하게 하고 또 직분을 줄 때도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맹인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눈 떠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또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차 안수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신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을 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깊이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보일 때까지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흐릿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안수를 내서 완전하게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치료가 이 환자에게 제일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눈을 확 뜨게 되면 당황스럽고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환자에 맞춰서 맞춤으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안수했을 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맹인은 지금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했었을 때 흐릿하지만은 능력이 그에게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살아나게 되었고 죽어있는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믿음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안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에 따라서 단번에 치료하시기도 하고 천천히 치료하시기도 하고 단계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맞춰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춰줍니다. 우리의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왜 부모를 따라오지 못하느냐? 부모의 기준까지 왜 빨리 오지 못하느냐?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자녀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준을 낮추십니다. 천천히 인도하셔서 기어이 우리가 저 높은 곳까지 데려갈 때까지 끊임없이 안수하시고 끊임없이 접근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또 너무 잘못 나가면 또 수정하십니다. 주님은 한 번에 낫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왜 바로 해결이 안 될까? 나의 어려움들은 왜 즉시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될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리면은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명희는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뻐서 그냥 마을로 막 뛰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굴곡이 다 다릅니다. 나이대를 보면 똑같은 나이대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 나이대를 보면 그 나무가 그런 궤적이 다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삶의 궤적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이렇게 쌓이면서 이게 다 나타나게 돼서 내면 속에 전부 나이대처럼 전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그 백성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대로, 저 성도님은 저 성도대로 그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만 참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별나고 뭐가 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다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따뜻하게 품게 되었을 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참 이런 말이 막 나올 때가 참 많은데 절대로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처지와 분과 특성이 용납이 되고 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딴 치고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거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긴 하는데 좀 별나게 도와줘가지고 도와주고 나서 그냥 욕대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열심은 있긴 한데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참 부담을 주는 너무 다양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와 다르면 그런 것들을 절대로 좋게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봐줘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와 다른 사람을 좋게 봐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이상하면 그냥 비난이 들어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온갖 그냥 정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강한 사람, 굳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체질이 참 연약한 사람들 못 살아남아요. 너무 그냥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너무 칼질을 많이 당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한다고 하고 막 튄다고 하고 별나다고 온갖 손가락질을 다 합니다. 또 그래요, 보면은.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것마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굴곡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 사람도 조금만 품어주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이 길을 못 잡고 결이 지금 어긋나서 그렇지, 그것만 조금만 수정을 시켜주면은 정말 특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참 정말 좋은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하니까 반듯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못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막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와서 무엇하는 곳이냐, 그런 사람들이 시행착오 하면서 자기를 따듬어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둘러서 왔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꼴 보기 싫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이 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능평교회 공동체가 획일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제 모습 담는 것도 절대로, 저는 제 혼자만으로서 충분해요. 내 같은 사람 10명이서 보세요. 제가 답답해 미칩니다. 다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르지만은 너무 아름답게 주님께서 만드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용납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찾아야 돼요. 자신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되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스스로 시행착오 하게 하고 기다려주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딱 자기를 찾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너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부유하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재차 안수하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수를 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했습니다. 24절을 읽어보면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늘.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은 대개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완전한 반만 치료를 했습니다. 이 쳐다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본다는 막 종교에서 보는 게 안 보여가지고 실은 떠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찡그리면서 보는 것이죠. 맹인이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나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물을 흐릿하게 봅니다. 분명하게 못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도 분명해야 되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뜻이 모호하면은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도리어 성경 말씀 보고 답답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치료받고 난 후에 뭔가 보이긴 보였는데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가질 때 참 뭔가 본다는 게 참 위대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모든 게 흐릿하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이제 갓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재용서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딱 가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우리가 죄 용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했다가 지옥을 경험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좋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너무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지옥 갈 죄인 다시 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정죄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천국을 경험하고 힘이 생기고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가는 순간 그냥 기준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텔레비를 탁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보고 있다가 텔레비를 탁 끄면 저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마음에 허무가 확 밀려오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야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확실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늘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또 미래가 두렵고 또 우울할 때가 특히 오늘같이 비 오고 이렇게 하면 또 우울해집니다.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표에 대해서도 보기 시작합니다. 분명치는 않은데 이것이 과연 이게 바른 목표일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일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인생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목표가 분명합니다. 어디 취직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살겠다 이게 분명한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목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이 방황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세상 사람들 따라갈까 말까 할 텐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람에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천국의 맛을 봤거든요. 또 세상의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뒤섞여서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이해력은요 절대로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병 낫는 것은 주님이 안수하면 바로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성령의 역사하면 바로 우리가 한순간에 거듭나는데 이 지각이 잘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한순간에 띵 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가 생겨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아니면 직업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시각이 생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문제만 터지면 갈등을 합니다. 혼돈을 합니다. 결혼 문제만 나오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을 얻더라도 세상적인 조건만 좋으면 결혼해야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데 또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갈등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돈 문제만 생기면 기준이 막 흔들흔들합니다. 이 돈이 내 것이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말 주님의 돈이냐? 이 내 돈이냐? 여기서부터 고민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돈이면 헌금을 해야죠. 11조도 하기도 하고. 그럼 나머지 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를 위해 쌓아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뭔가 주의 뜻을 위해서 또 이렇게 보관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하나가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 돈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면 얼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하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갖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하면 아이고 나 괜히 믿었다, 그냥 눈을 안 뜨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세상에서 비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신앙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훨씬 좋았겠다, 이런 후회가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의 맛을 봤습니다. 봤어요. 분명하지 않지만 이미 본 겁니다. 이걸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또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모든 게 명확한 것이 없고 다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낯선 것처럼 갑자기 살아가던 이 세상이 이방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낯설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확신도 없고 힘도 나지도 않고 능력도 오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믿음도 다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믿음 생활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나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세상을 다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20, 3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력과 성경적인 지식이 아직 모르고 피상적이고 모든 것을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로 자라는 것입니다. 지각이 새로워지고 이 지각이 강건해지고 분별력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울 앞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춰보면 처음에는 흐릿합니다. 뭐가 뭔지 불분명합니다. 근데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하나의 말씀, 들은 말씀을 갖고 나에게 적용을 하면 어느 순간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어둠이 싹 그치면서 윤곽이 싹 잡히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안개가 거치듯이 맑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그럼 그때 또 막 힘이 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나에게 비전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도 익숙한 말씀도 한 번도 처음부터 막 분명한 거 없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만 답답합니다. 앞에 막 절벽이 탁 가로놓인 것처럼 막 어떻게 저 절벽을 기어오를까 막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막 계속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막 살아나고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공동체를 살리겠구나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진단하면서 전부 다 치료를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요. 뭔지 분명치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답답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의 거울 앞에 오래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한데요. 졸려도 말씀 앞에서 조는 것은 좋은 겁니다. 어느 순간만 귀가 딱 열리면서 정신이 잠이 확 달아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몇 분만 딱 경험하면요. 다음에는 졸아라 해도 안 줍니다.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뭐냐니까 열리는 겁니다.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괴로워요. 우리가 명확한 진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확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호한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해요. 흐릿한 상태로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말씀이 너무 분명하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너무 분명하면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너무 명확한 것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진리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보인다. 먼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갑자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보이다가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으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주위에 나무들이 전부 다 걸어 다니는데 우리는 막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위압감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앙의 세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이 다 신앙 수준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저 권사님을 보니까 나는 발치도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도무지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저를 지도하신 그 분께서 너무 가난하고 직업도 없이 성경만 오로지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 은혜스럽고 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좋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렵냐? 믿음 생활하면 저분처럼 직장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의심이 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은혜 적게 받아야지, 은혜 적게 받아야지. 막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도무지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 힘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살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아니야!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 살았어. 그렇게 해서 나를 안심시켜 줬던 것을 봤는데, 지금 그분이 참 잘 살고 참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이 주님께 연단의 기간에 앉아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런 결심을 합니다. 천국 갈 정도만 간단하게 믿고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빠지면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또 내 삶을 못 살 가능성이 많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러면 마음이 또 꺼내지는 겁니다. 너무 대가가 크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굳이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광신도처럼 믿음 생활을 합니까? 못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열심은 있고 보지는 못하니까 그냥 무대포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기서 가서 충돌하고 저기서 가서 충돌하는 겁니다. 보면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리하게 할 거 하나도, 보면 그냥 보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다 피하게 되고 얻을 건 다 얻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열심이 아니고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설교를 자꾸 듣고 그 말씀을 갖고 나에게 자꾸 적용시키고,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자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신 속에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맹인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자기 속에 있는 혼동된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혼돈스러움, 모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체면을 봐가지고 잘 보이는데요. 아니면 막 거짓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집사님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참 힘들어요. 갈등이 많고 미래가 불투명하네요. 학생들 같은 게 공부는 하지만은 시험에 자신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그냥 실력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불안은 있고 마음은 지금 두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껍질을 깨뿌리고 주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싸면 이게 골마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다시 와서 만져줍니다. 고생했지 이러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처음에 귀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그거는 이런 문제고 요거는 이런 문제야. 그러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지는 겁니다. 혼돈 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면 깨달아지면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극복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깨닫지 못하고 원리를 모르면은 그 문제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명인은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려고 했을 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했는데 반만 치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불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명인은 다시 주님께 그 영혼을 맡겼습니다. 주님의 안수로 일단 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갈등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생명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약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분별이 안 돼요. 혼돈이 많습니다. 시간착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으면 예수님께 와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으로 설 때까지 끊임없이 안수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갈고 닦을 때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어느 영혼도 살아낼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